지난 주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핫 뉴스가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이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한 주 만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시류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 지난 한 주간 저를 크게 주목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분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서울 방문 중에 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책을 통해 저자인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저와 공감하는 영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많이 몇 권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고, 가끔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교회 주보 마음 나눔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몸이 굉장히 약하셔서 한 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면 일주일을 알아야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목회를 중단하시고 영성에 관한 책만 주로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간되는 책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몸이 허락하는 주일 예배만 인도하는 조건으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 지난 2012년, 3년 전이죠, 고양시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10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입당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교회 단임 목사직을 사임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한 그 글을 보면, 첫째는 자기는 사역적인 면에서 수많은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성향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건축을 3년에 걸쳐 완료하고 2년에 걸쳐 완료하고 입당 예배를 준비 중인데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 수고했다. 이제 너는 되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쉬어도 된다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곧바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다 확신하고 곧바로 부목사액 중에 후임을 세우고 단임 목사직을 사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입당 예배를 치르고, 그리고 한 달 만인 지난 11월 18일에 59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알던 목사님이지만 그분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또 그 교회의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교회 입당 한 달을 앞두고 단임 목사직을 사임한 것과 입당 후 한 달 만에 소천하시는 이 긴급한 상황들의 정보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담담하고 평안하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트에 전하는 임종의 마지막 모습은 마지막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하시며 편안하게 임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에 살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둔감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은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년 연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말이 불현듯 다가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종말이 있고 우리 역사에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종말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종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수없이 시대를 분별하라, 깨어있어라 가르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아시지만 한번 다시 제가 반복해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각각 맡겼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는 약 100드라크마로 당시 노동자, 장정 노동자의 석 3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얼마 후 약속대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첫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10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며 말합니다. 잘했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의 권세를 너에게 맡기마.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주님 보십시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5고을의 권세를 맡깁니다. 이렇게 9명의 보고가 끝난 다음 마지막 한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대답을 하죠. 이 악한 종아, 네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으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까지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자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등장하는 10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는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세우신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의 피값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는 이 한 문화를 우리가 받은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매일, 매달, 매년이라는 공평한 시간과 한평생의 인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살아왔는지 반드시 결산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주님이 의도하신 결론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종말을 지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류 역사에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류는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영접에 동참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당연히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쨌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항상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여러분을 제가 기다리죠.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 구석구석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로는 저에게 달려와 반갑게 제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 예배 후에 식사 전에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과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의 모습이 거의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사로서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제가 섬기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의 욕심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알곡이 되기를 소원하며 목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예외 없이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안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이 충성된 종들은 충성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충성된 종들이 아니라 그 충성된 종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여 버림받을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진짜 왕이 온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돌이켜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왕으로 섬기라는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실패한 종들, 이들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또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을 이 운영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버림받은 종은 내게 주어진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이 맡긴 것에 대하여 그분이 맡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맡긴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언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세계에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성경 공부 자리에서 대답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너무 사랑이 부족하여 저는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넉넉히 용서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요 이미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너무도 주님을 적게 살아간다고 아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충성과 헌신이 너무 모자랍니다. 저는 또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제가 보기에 이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헌신과 충성이 늘 부족하다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헌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종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기도해도 재미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작은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그 일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작은 일이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작은 일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뺏겨서 필사본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보냅니다. 한국 교회사에 소개된 어떤 성도는 한 교회에서 40년을 종을 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몰라주어도 그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뻐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문화 받은 종은 그 작은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큰 범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것이 주님 앞에 버림받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하면 그분이 맡긴 일이 소중하고, 주님이 소중하면 그분이 맡긴 내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맡긴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주께 드리는 1시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교회에서의 1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소중합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다 가는 것, 내가 내 영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주님이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공부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18절에 등장하는 장사했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지런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했다는 말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잠 못 자고 피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도전을 하고 수고를 해서 돈을 남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 개나 게으른 종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여기 이 수건이란 것도 용도가 열심히 일하다가 땀이 날 때 얼굴에 땀을 닦는 수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닦아야 할 그 땀을 닦아야 할 수건을 가지고 문화를 땅에 묻어두는 데 사용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끔 옆에서 지난 세월 동안, 지난 교회도 그랬고 지금 교회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다. 밤늦게까지 사업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뛰어다니고, 바이어가 오면은 무슨 죄진 사람처럼 굽신거리고 접대를 하고, 납기 기회를 맞추려고 밤을 새우고, 자금 회전이 안 될 때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이윤을 남기려면 피나는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혼 사업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본문이 주는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 14절 이하를 보면 여기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인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귀인이 왕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 백성들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거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그가 왕되지 못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 어렵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어쩌면 이 실패한 종은 이런 분위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주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를 당할까,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보신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며 양다리를 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인이 맡긴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의 증거대로 점점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수없이 말씀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왕이시고 이분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그분을 배척하고 부인해도 나는 그분을 섬기는 섬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충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과 그분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내가 치료할 대가 기꺼이 치르고 내가 받아야 할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릴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안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어리석은 이 정죄받은 종은 두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문화를 사용하지 않은 이 종은 자기 인생에 당연히 아무 비전을 세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진정으로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수없이 약속하고 약속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려도 오시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십니다. 우리가 믿어도 오시고 믿지 않아도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주님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린 사람과 땀을 닦아야 할 수건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화를 쌓아뒀던 사람을 반드시 구별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왕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기에 그들의 충성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본문에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붙이는 칭호를 보니까 똑같이 이런 칭호를 붙이더라고요.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구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를 남긴 종, 오늘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성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함은 주님을 본받는 중요한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선함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만을 남긴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주변 성도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를 다녀도 늘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으로 생각하고 나를 그토록 용서했던 하나님으로 접근한 사람은 어느덧 자기도 하나님처럼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주님처럼 매사를 수용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영성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목회자와도 성도 간에도 따뜻한 존경과 이해와 사랑의 영성을 매사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 제 가슴에 안기기도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도 있고, 제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는 아이도 있고요, 저에게 편지를 주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를 친근히 대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좋고 목회자도 좋고 성도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면 장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1년 반복되다 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따뜻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이조차도 어떻게 굳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조차도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기 한문화 남긴 사람처럼 엄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가슴에 이 영적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걸 느낀다면 자기 자신에게 영적 위기를 진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에게 영육간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도로가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디 착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1월 마지막 주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온 날에 대하여 반드시 셈을 하십니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 따르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야,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과 함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가 주시는 영광을 감격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